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정말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제자들은 그 저자 특강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 생수이신 또 마르지 않는 또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르되 라비어 잡소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잡수소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시고 누구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전후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항상 이제 예수님도 원래는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영적인 그분이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성경 본문 보면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있죠? 요한복음 보면은 특히 이제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놀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예수님 이상하다 해가지고 도망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 실제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떠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도시락 없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 도시락 사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벌써 예수님께 도시락 갖다 드렸나? 아니면 혼자 숨겨놓은 뭔가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부분 말씀하셨지만 또 많은 부분은 주님이 있는 그대로 어떤 비유와는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자체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식이 뭐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참 알아듣기 힘든데 이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 어떻게 알았을까? 참 그것에 대해 좀 의구심을 좀 갖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굶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손 떨린 사람도 있고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죠. 하루만 굶어보세요.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꼭 필요한 거, 행해야 되는 거, 또 공급받는 거, 그거 자체가 뭐냐? 양식 자체는 이제 영적인 양식, 또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떤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믿음의 1세대 분들, 향주 목사님이라든지 오카노 목사님 다 가셨잖아요. 근데 유튜브라든지 아무튼 영상 매체를 통해서 남겨진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가끔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 짓는 것 빼고 다 주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목사나 선교사나 아무튼 다 뭐 평신도들도 다 각각의 처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인도하신 바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청소기를 돌려도 애들 양육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 보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세속적인 것 같다고 좀 그 거룩한 것과 이 구별이 됩니까 사실? 네? 우리 일생에 숨 쉬는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역이잖아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 주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잖아요. 네. 행하는 모든 것들 위해서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과 중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뭐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큰 틀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면 참된 양식,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34절에 나와 있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 35절에서는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큰 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지만 그의 뜻이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의 그 의미성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추수할 때를 유추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로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수할 때 들판을 보니까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리함이라.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 그것은 오늘 35절의 뉘앙스를 통해 보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이 의미가 조금 더 확장돼 있어요. 오늘 34절, 35절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뿌리는 것은 이미 뿌려졌고 누군가 씨를 뿌렸고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뿌린 게 누구냐? 주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복음 전파하는 거, 뭐 가족들을 위한 영혼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되었을 때에 그 영혼 구원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움직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린 것은 바로 주님께서 미리 씨를 뿌려놓은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뿌려놓으신 씨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 잘하고 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신앙적으로 눌려있고 또 로마의 과도한 세금에 의해서 눌려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힘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구유가 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약간 낮은 부분이 있어서 말구유가 말도 있겠지만은 이 양이나 가축들을 집에 같이 키워요. 왜 같이 키울까? 첫 번째는 추우니까 이 가축을 같이 키우면 거기서 이제 온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집어가요. 네. 그 밤새 옆에서 앉아서 지킬 수 없잖아요. 집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세금난이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집어가는 거예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같이 산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규모로 뭐 목축을 경우는 좀 예외가 있겠죠. 또 사람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 목동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집에서 이제 소규모로 이제 가축을 키우는 거는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그냥 이 벽을 뚫을 수가 있잖아요. 벽을 뚫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삶.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삶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좀 안타깝게 좀 보이지 않았을까? 한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고, 물론 사랑으로 함께 하셨지만 먼저 되게 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먼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목매어 정말 부르고 있는, 하나님 명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라고 지금도 죽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존귀한 분이 이미 오셨잖아요.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바라보시니까 영원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밭을 보면서 추수 때에 대해서 추수할 작물들을 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영혼들에 대해서 지금 산 교육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 산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거두는 자는 뭐 했대요? 이미 삭을 받았대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상태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상급을 받은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 먹고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은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즐거워한다는,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시고 우리는 거두는 거죠.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순간, 또 전도지 현장을 나누는 그 순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상급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도대체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인생에 이게 되면 나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도 기쁨이 되는 그 요소, 그게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들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추수와 함께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 당시에는 약간 격언 같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심고 누구는 거둔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고 우리는 거둔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없는데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거하고 없는 길, 비포장도로, 예? 길도 잘 안 나 있는 시골길 달리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없는 길 만들어가면서 달리는 거하고, 예? 이미 나 있는 길 달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심은 거. 그 교회에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 작업을 잘 마친 거예요. 씨를 준비하시고 또 적당한 때에 뿌리시고 단지 거두는 것만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뿌리고 다 거두시는 예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돼요. 인류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다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 우리에게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면은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상급 자체는,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 자체는,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데만 중심을 기울이면서 그것만 간구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고 우리로 거둘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오늘 주님께서 뿌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나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3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뿌려놓으셨고 우리는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안 하고 받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 내가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두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인 뼈대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목적과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조금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둔 것, 뿌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을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리로 움직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날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이미 허락하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은 뒤로 하고 날마다, 사람이 좀 그래요. 있는 것은 그냥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더 있어야 될 것들로 더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로 다가오는 게 사람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분 예비하신 것들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감사하길 원하셨고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복음 전파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는 것들, 예? 누군가 그걸 한 사람이 있을 때 또 마지막에 또 이게 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상급과 은혜의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뭘까요? 복음 전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행위 중심의 종교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오직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의 부분, 밖에 나가서 소출을 거두는 거, 또 뿌리고 거두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신 분량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도 이야기하면서, 또 분명히 거두는 자가 받을 삭도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있고, 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고, 주님 앞에 서고자 했을 때에 삶을 통해서 분명한 또 삶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주님이 부르심의 때에 온전히 움직이고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의 그 전도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들판이 휘어진 것처럼 또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다들 교회들의 위치가 이렇게 사람 구경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가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몇 사람 구경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고 또 전도 시간을 구별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는 그분 앞에 가실 때에 비로소 비춰지게 될 거야. 그럼 미리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것들, 도시락을 이제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바라보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참된 영의 양식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그 참된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연결 지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각의 처소에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각각의 처소에서 정말로 전도지 한 장을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의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에 그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신앙인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 제자들에게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양식이 뭐냐? 이 양식 자체를 바로 36절과 연결져 봤을 때에 영생의 삭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이 있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들판은 휘어졌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상급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 앞에 깨어있는 사람, 복음 전하려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전도하려고 힘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깨어있어야지 말씀 전할 수 있고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복음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다 주의 일이 맞아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슨 일이라든지 주의 일이 맞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부분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존귀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삶의 순간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순간, 교회가 아니면 스스로 또 나서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눈 뜨고 보여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살아 숨쉬고 나아가는 과정,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삶의 순간순간,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길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존귀한 존재죠. 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자존감은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존귀한 사람이야, 이거 말로만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있을 때에 나 자신의 가치와 믿음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삶을 함께해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고자 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